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오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도 생각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시라는 절정의 증거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 첫째는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죄 있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이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간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말 큰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 사랑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하나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자를 나라에 탄원하여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사랑의 먼자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 북한에서 핵 실험하고 그런다는데 그 핵폭탄 우리 오늘도 뉴스를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으니까 그거 우리 서울 복판에 떨어지면 그 나라가 끝장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핵폭탄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나라에 탄원해가지고 살려내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그 사랑은 원자탄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며 헛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증을 시키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 못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믿습니까? 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플러스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나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확신의 찬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도 이 데몰리션이 지금 안 돼가지고 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데몰리션 하나 하는데 2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린하우스 부서지는 거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좀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속기 필요한데 중고등부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24년, 25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차이로 실수해가지고 파킹lot 건물을 계약을 해놓고 또 앞에 나와서 이 건물을 우리가 사게 됐는데 정말 실수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파킹장이 없으면 증축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거리에다가 600피트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있고요. 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100% 짓는 조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상간에 실수를 하게 하신 건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진데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이해가 안 가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우리 성도도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생들을 사랑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하게 제가 질문했죠. 우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무슨 오라토리오 이렇게 음악을 듣듯이 오라토리오가 3시간 동안 연주를 하지만 곡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메인 그 멜로디가 거의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멜로디가 하나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데 그 메인 그 멜로디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논리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고 택함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미워하다가도
사랑을 베풀게 되고요. 성도라면요. 원수로 여기다가도 그가 어려울 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상종을 안 하고 싶은 분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어느새 성령님이 베풀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줘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총살을 시킨 그 공산당원이었던 자를요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 보통 사람은요 미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것도요 첫째 장남 그리고 둘째 아들 그렇게 죽였어요.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자녀를 총살을 시켰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근데 그게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다음과 같은 감사가 드려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제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마다요, 이 분의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런 감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며 성도는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도 하고 하지만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까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서 그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면서 심판날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분을 품고요,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요, 그 원수 갚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굳어지고 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그 음성을 따라서 사랑도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병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 지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는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성령이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짓고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자신이 잘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 음성을 잘 듣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무시하겠고, 누구를 미워하겠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분요해서 저희가 막 움직이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다가도 주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한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 없이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앞길을 몰라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앞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때 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